영적 거성 만드는 길. 영적 거성 만드는 길. 전문가 혹은 프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혹은 프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숱한 세월을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써서 프로가 되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프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래전 박세리 골프 선수가 여러분 참 메달을 딸 때 1등을 먹을 적에 그 경기 장면을 우리에게 TV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공을 쳤는데 호수에 빠진 거예요. 그것도 다행히 호수 바로 언덕에 풀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공을 치려면은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박세리가 신발을 벗고 또 양말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을 잘 쳐냈습니다. 쳐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승리했는데, 그때 보니까 얼굴서부터 온몸이 새카만데 발만큼은 아주 하얀 것을 봤지요. 여러분 텔레비를 잘 안 보시니까,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랬어요. 온몸은 새카만데 그을러서 발만큼은 아주 하얘요. 눈처럼 하얘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떼빛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움직이고 활동을 했을까. 그래서 골프 여자가 된 거예요. 골프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따라와요. 대단하죠. 손흥민 축구선수 또 한 번 얘기해야 되겠는데, 손흥민 축구선수는 우리나라 여러분 축구계 아주 전설이 되다시피 했어요. 독일 분데스리가에 차범근 선수가 와가고요. 120골인가 얼마, 121골을 넣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차범근 선수의 그 골 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했는데 손흥민이 넘어섰어요. 손흥민이 넘어섰습니다. 그 아버지가 손흥정 씨인데요. 손흥정 씨인데 아버지가 연습을 그렇게 많이 시켰대요. 손흥민 선수의 장기는 뭐냐면 왼발 오른발을 다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원래가 오른발 선수인데 아버지가 왼발 선수로 왼발 여러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왼발로 집어넣은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왼발로 차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왼발 오른발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어디에서든지 골을 차면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발 왼발 공을 차면은 들어갈 수 있도록 왼발로 거의 다 하루에 한 1000번씩 골을 차게 만들었대요. 1000번이. 이게 말이 1000번이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오른발, 왼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뭐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동양에서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경험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만들어지는 것이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교훈 삼을 수 있어요. 가황 나훈아 또 얘기할게요. KBS에서 나훈아 선수가 여러분 그거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훈아 잠깐 선수라고 그랬는데 나훈아 씨가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73인가 그러죠? 2시간 반 동안 몇 곡을 소화했다고 그러죠? 2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노래 불러보세요. 배가 꺼지면요, 배고파서 안 돼요. 근데 73세 되신 분이 2시간 반 동안의 노래를 한 거예요. 테스 형도 부르고. 야, 대단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가요? 하고 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테스 형을, 소크라테스를 친구로, 형님으로 모셨는지는 몰라도 나훈아 씨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훈아 씨가.
강은하 씨가 그랬는데 여기 칼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칼자국이. 노래하려고 올라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병 깨진 날카로운 병 깨진 걸로 여기를 찔려고 팍 찔렀는데 피 안 되고 여기가. 그래서 자기 말로는 이게 이렇게 벌어져 갖고 여기까지 닿대요. 노래하는데 그렇게 시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피가 쏟아졌는데. 그걸 갖다가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붙이고 오기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꼬맸다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지. 공짜로 된 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프로는요, 역시 프로예요. 절대 아마추어가 프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바울을 볼 때게 영적인 거성이라고 얘기해요. 바울 같은 이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영적인 거성이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본 말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바울에게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 많은 고난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거성 바울이 여러분 된 거예요. 사나운 풍랑은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풍랑은요 인생을 항해하는 바다 항해하는 우리를 뭘로 만든다? 유능한 선장으로 만든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갑자기 때로는 불어닥치는 불청객 풍랑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유익을 줄 때가 많아요. 더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을 줄까? 첫째 유익이 뭐냐면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있게 하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고난이래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없어 봐요. 바울은 늘 살해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살해 위협.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암살단들이 있었어요. 죽이겠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여러분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울을 죽일 겁니다.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밥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라. 어쨌든 그렇게 각오하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가는 곳마다 바울이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주께 매달려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온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오히려 암살단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밥 먹고 영양이 있으면 산다? 아닙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인생의 풍랑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거예요. 어느 사람이요. 적당한 무인도 하나를 샀습니다. 힘을 들여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아주 멋지게 가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를 갖다가 길렀어요. 토끼들이 얼마나 여러분 싸나운 여러분 천적도 없이 얼마나 잘 살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를 막 길렀는데 토끼들이 번성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서부터인가 다닐 때마다 토끼의 시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고 이상하다. 왜 그랬지? 토끼를 보니까 눈이 빛이 사라져 있습니다. 비슬비슬 거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막 병들어서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왜 토끼들이 갑자기 죽어갈까? 뭘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얘기가 나도 모르겠는데
고민한 이 사람이요,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인돌을 하나 사가지고요, 아름답고 멋지게 가꿔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토끼를 잘 길러서 해놨더니만, 이놈들이 자꾸만 죽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이야기,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허허허 하면서 이 섬에 싸나운 이리를 기르세요. 그러면 토끼가 잘 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리 있으면 토끼 다 잡아먹을 텐데, 그래도 이리를 기르시면 토끼가 살 겁니다. 그래서 랍비 얘기를 듣고요, 토끼의 천적을 갖다 놨어요. 그때서부터 토끼들이 죽어라고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눈이 바짝바짝 거리기 시작합니다. 몇 매래가 죽긴 죽었지만은 더 붕하기 시작하고 더 여러분 토끼들이 막 쌩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끼가 병들어 죽은 것은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그렇다.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러나 이리가 함께 키우면서 이리한테 안 잡아벼 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다 보니까 말이죠, 더 쌩쌩해진 거예요. 용기가 나고 힘도 나고 막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랍비 말이 옳았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타락한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몰라본대요. 이상하진 일이죠. 좋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고요. 때로는 풍랑이 나를 잊게 만들고 나를 존재하게 만들고 내 존재감을 여러분 쌩쌩하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바울에게 죽음의 위기는 오히려 뭐하고 기도하는 동기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풍랑은요, 바울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수단이 여러분 돼버린 거예요. 가까이 하게 하는 수단. 그렇습니다. 두려운 풍랑 때로는요, 사람에게 새로운 살아갈 의욕, 살아갈 의지를 줄 때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풍랑은요, 우리를 유능한 인생의 선장이 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풍랑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에요. 풍랑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특심.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가 뭐였느냐면요, 그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목표는 뭐였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집어쳐넣는 거다. 이게 사울의 목표였어서 인생 목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게 집어쳐넣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울은요 눈이 멀어가지고요 이방 세계도 아낌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들였어요. 어느 날 다메섹으로, 다메섹은 이방 세계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다메섹으로 성도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강한 빛이 막 둘러덮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 길로 질질 끌려서 여러분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 사울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가서 안수해 줬습니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일평생 됐어요. 일평생. 바울이 죽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어요. 여러분, 돌루다 사방이 다 돌이고요. 앞에 그냥 큰 창살, 이따만한 창살이 돼 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사형집행관이 바울 보고 그랬어.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단 한 번에 죽여주세요 그랬대요. 진짜인지는 몰라도 단 한 번에 죽여주세요.
당시요, 여러분, 집행자들이 사형당하는 사형수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딘 칼을 사용했다기도 합니다. 한 번 치니까 안 되면 또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바울이 딱 한 번에 내 목을 잘라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줘서 한 번에 쳤대요. 목이 딱 떨어지면서 탕탕탕 3번 뛰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불이 퍽퍽퍽 솟아올랐대요. 왜 바울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바울이 비참하게 그렇게 목 잘라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의 논리로 그러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답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 풍랑은요,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견고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본문을 보면요, 강한 그의 모습을 보는인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왜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을 맞고 3번 파산한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바울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나운 삶의 풍랑은요, 나를 강하게 만든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에게 나오는 그분의 이야기들은 주옥 같아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책을 여러 권 냈어요. 아주 90이 넘으신 아주 그냥 그분이 KBS 여러분과에 나와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는 드셔갖고 눈을 흐르게 감기고 그런데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질질 흘리고 쳐다보더라고요. 왜?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주옥 같은 얘기가 사람의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삶의 풍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마지막 3번째는요. 풍랑은 오히려 우리를 크리스찬인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로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잖아요. 좀 부유하고 권력 있고 인기 많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생이에요. 연대 고대 나온 서울대생이에요. 지성인이에요. 막 부르면 아무데나 가도요 멋지게 큰 여러분 월급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좁고 힘든 길을 택합니다. 좁고 힘든 길을 택합니다. 얼마나 좁고 힘든 길인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었었어요. 삶이 목회 삶이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도리가 없는 이 길이에요. 바울이 그 길을 가요. 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하나님 가시가 나를 자꾸만 찔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다음부터는 그 기도 하지 말래요. 아픈 채로 살아가라요. 네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일간 2주 동안 14일간 풍랑 속에 갇혔었다 그랬어요. 14일이에요. 여러분 멀미 그거 참 굉장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14일간 갇혔습니다. 배에 타니 여러분 276명이 모두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여러분 276명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바울에게. 요점은 그거예요. 바울아,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배에 탄 사람 270명 다 안 죽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그냥 그 속에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안 죽는답니다. 안 죽는데요. 여러분 안 죽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했어요. 뭐잖아 이거 배가 이제 이렇게 걸리겠지만 다 살아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 안심하세요. 그래놓고요. 배 그날 남아있던 양식 전부 다 풀어서 전부 다 먹이고 살아나야지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얼마나 풍랑 속에서 애절하고 간절했을까.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어요. 독일 음악가. 예? 요한 세바스찬 바하.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생애가 그렇게 고난과 고난의 세월이었답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님 손에 길러졌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음악을 배우긴 배웠는데 형님도 여러분 아버지도 길거리 악사였었고요. 또 형님도 또 영향을 받아서 음악에 재능이 있었는데 형님한테 음악을 배웠는데 형님이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답니다. 그렇게 그냥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가 성장하고 자라가지고요. 어쨌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여러분 7명의 자녀를 낳아요. 이 바오가 자기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하고 세계로 연주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연주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아내가 죽어 거기 이미 장사가 돼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내가 죽고 7명 자녀가 남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해 가지고요. 어쨌든 자식이 몇 명을 낳느냐 아들 11명에다가 딸 9명 그래서 20명을 둔 거예요. 근데 20명 두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10명이 애들이 10명이 젊은 나이에 다 죽습니다. 아버지가 바흐가 다 일일이 묻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은 10명 장에 정신장애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흐가 그렇답니다. 바흐가 그래요. 바하는요 노년에 장님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이럴 수가 없으며 찌개지게 가난했답니다. 찌개지게 가난. 둘째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러줘야 했는데 돈이 없어 장례를 못 치러가고 시에서 장례구제위원회인가 뭔가가 와서 치러줬대요. 이것이 유명한 음악가 인생입니다. 이런 고난의 속에서 음악 활동을 그분이 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음악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줬대요. 격려를 줬대요. 바하는요, 독실한 여러분 루터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 칸타타를 작곡을 하고 그러면 항상 악보에다가 SDG라고 하는 약자를 꼭 표현했답니다. SDG라고 하는 약자를. 이 약자가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항상 그런 SDG라고 하는 여러분 문자를 남겼답니다. 이분이 오르간 연주곡을 그렇게 많이 작성했는데 끝에 가서 꼭 남기는 이니셜과 같은 문자가 약자가 있습니다. INJ. 이게 뭡니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하가 여러분 그랬답니다. 200년이 흘러서 바하 가문에 50명의 유명한 여러분 작곡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바하에게 왜 그런 고난을 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지긋지긋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수많은 사람을 감동하고 감화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남쪽, 북쪽 모두 강한 남쪽의 아프리카 대륙의 이디오피아 제국, 아수리 제국, 바벨론족 주변에 수많은 족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터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세계 3차 대계 전쟁이 일어날 거, 세계는 끝날 거랍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학살당합니다. 쫓겨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다가 여러분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나마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이들이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유대인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요, 그래 니들 살아라 하고서 가장 안 좋은 허드슨강 일대를 줬답니다. 니들 거기서 살아라. 때만 되면 여러분 홍수가 나가 전 쓸어버리는, 그래가지고요 그 땅을 주는데 유대인들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저 땅을 줬으니 거기다가 제방을 쌓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내고 제방을 쌓았고, 그래서 홍수를 막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금융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유명한 월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피 속에는요 인생의 모진 풍랑을 이겨내는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DNA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DNA. 그게 깨지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 오늘 백합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을 이겨내는 DNA가 있어가지고요 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뜻은 풍랑은요 나를 이겨내게 하는 유능한 사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공. 좋은 환경을 버리고 거친 환경을 선택한 바울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적 거성이 됩니다. 일부러 풍랑을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한다면 이기십시오. 기도하며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DNA가 있는 거잖아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DNA.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유능한 영적인 거성이 될 거예요.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지는 못할 것이다. 난 돈 없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너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께 믿는 믿음만큼은 내가 물려줄 수 있다 하고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 거성이 되게 해주세요.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